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주일 오전에는 히브리서를 연속으로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잘 이해가 되고 또 큰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8절에 한번 나오고 13절에 한번 나오죠. 새 언약이 있으면 구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구언약이라는 표현은 없고 오늘 이 본문 7절을 보시면 첫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뭐고 구언약은 뭘까요?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오늘 이 본문에서 첫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첫 언약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첫 언약이 뭔가 하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그렇게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첫 언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보려면 출애굽기 19장을 봐야 됩니다. 한번 잠깐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이 여기 잘 나와 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 5절 끝부분부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 5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에게 준 그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 계약이라고 할 수 있죠.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잘 못 지켰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았죠. 그래서 결국 이 언약은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참 고생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다시 또 맺습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거기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새롭게 맺은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는데 언제 주셨는가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해 주려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음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말라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맺으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여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먼저 주신 그 언약에서는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르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이셨는데 새 언약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희는 나를 잘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은혜의 말씀을 해 주셨죠.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의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새 언약,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먼저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은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딱 새겨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이번에는 돌판에 안 새겨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대요. 마음에 내가 내 법을 새겨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뭐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죠. 지금도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신앙생활 잘 할 거라 그랬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이 말씀이 틀려서 그런 거냐? 그게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때가 되면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잘 섬기고 예수님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천년 왕국에 가서 그렇게 됩니다. 자, 이사야 1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보시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오는데 그게 언제냐? 천년왕국 때 그렇게 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 보시면 이 말씀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이 보면 정말 희한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과 이리가 놀고 독사의 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고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참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천년왕국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시절이 언제인가 하면 이제 앞으로 오게 될 그 천년왕국 시대에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 2장 2절 3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일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미래에 될 일이에요. 천년왕국에 가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언약 파기했으면 그걸로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또 새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또 복 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2절에 보시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은 배경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오늘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자, 같이 한번 읽을 때 이 말씀 중에서 어떤 표현이 중요한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어떤 표현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여기서 새 언약. 예수님이 여러분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었는데 그 새 언약을 맺게 된 그 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 언약이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장 22절에 보시면 더 좋은 언약의 또 보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고 보증이 되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죠?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그 새 언약과 예수님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새 언약이고 뭐고 다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새 언약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복을 받고 우리도 복을 받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새 언약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주신 거냐? 그거는 아니죠. 새 언약의 내용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데 누구하고 맺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맺겠다 그랬죠. 이스라엘, 유다 통틀어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과 맺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만 보면 이방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도 하지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조상으로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우리를 무엇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새 언약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새 언약은 사실 간단하게 말하면 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새 언약, 즉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달된 그 과정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그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나는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 간다 그러면서 떠난 거죠.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 복음이 결국 이방 사람들에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안 믿어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러는데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유대인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근데 그때까지는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내용은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자,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유대인들이 그들이 찌른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통곡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예수가 우리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였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천년왕국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왔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문이 닫히고 그 복음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실은 계획이고 섭리였다 하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여차하면 자꾸만 옛 언약,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옛 언약보다도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새 언약,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새 언약이 훨씬 더 좋은 거다.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나서 얼마 안 돼요.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맙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말아요. 율법에 집착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이 컸을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은 예수님이 일찍이 예언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그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근데 성전이나 성전, 제사, 제도 이 모든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실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떤 복을 받죠? 예수님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느냐? 죄사함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왕노릇하고 그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만 제가 조금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천년왕국. 근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 천년 동안 지속되는 왕국이 설 것이다. 예수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성경에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 이 표현이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영적으로 하는 말이지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자,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우리는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이 이 땅 위에 서는 것을 믿는데 오늘날 한국의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안 믿어요. 장로교회 신학은 뭔가 하면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영적인 천년왕국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든지 간에 그것이 뭐 구원 받고 안 받고 그거는 관계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면 참 좋겠죠.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 내릴 수 있어요. 과연 어떤 견해가 천년왕국에 대한 옳은 견해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한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이런 용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천년왕국 기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사탄이 결박당한다고 여기 나와 있죠. 2절 3절에 보시면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근데 여러분 지금 마귀가 결박당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안 당해 있죠. 지금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을 영적으로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결박당해 있질 않거든요. 너무너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4절에 보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순교한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짐승에 의해서 목배임 당한 사람들. 여기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7년대 환란 기간 중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는데 그 사람들이 부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이 영적인 천년왕국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순교자들이 부활한 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부활한 거 여러분 보셨어요? 못 보셨죠?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직 못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직도 미래의 일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년 왕국은 실제적으로 있는 것으로 봐야지 뭐 영적으로 이해를 한다든가 영적으로 해석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염소와 이리가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 넣어도 다치지 않고 사자가 풀을 먹고, 이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인데, 천년왕국이 되면 여러분 이 자연이 다 회복이 됩니다. 지금은 이 자연이 저주를 받아서 여러분 가시도 내고 찔레도 내고 동물은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자연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자연이 회복돼요. 그래서 사자도 이제 더 이상 맹수가 아니라 정말 온순한 그런 짐승이 되는 것이고, 이 자연 환경도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좋아지고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때를 일컬어서 우리는 천년왕국이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고, 영원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죠. 이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많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죠. 그 나라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주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없어요. 완전히 멸망당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이 땅에서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회복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오실 때,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그때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 보면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천년왕국이 시작될 날도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뜻 보면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무슨 천년왕국, 무슨 천국지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다 사실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꼭 죽어 봐야 알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는데, 늦기 전에 꼭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볼 때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저희가 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하기 원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꼭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